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1절로 7절 말씀 교독합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로 7절.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사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스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함께합니다.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온전해야 됩니다. 순종도 100%여야 되고 우리의 믿음도 100%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그렇다면 무조건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숨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그대로 응답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그건 거부할 게 아니에요. 요건 붙잡고 요건 나하고 맞으니까 요건 붙잡고 이건 나하고 안 맞으니까 버린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100%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100%여야 돼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위기 가운데도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흔들리면 안 돼요. 100%여야 됩니다. 오늘 아침도 오늘 이제 유다의 10번째 왕, 10번째 왕 여기 아사랴가 나와요. 이 아사랴가 어떤 사람이냐? 여기 보니까 분명히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스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래. 사실은 아마스야도 산당들을 제거 못했어요. 산당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산당들을 제거 못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4절에 보니까 산당들을 제거 안 하니까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그래요. 이 유다 임금들 중에 산당을 완전히 제거한 히스기야 같은 임금도 있어요. 분명히 산당을 히스기야 같은 사람은 완전히 제거했어요.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사람은 산당 제거를 완전히 했는데 나머지 왕들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신명기서에 보면 신명기서 12장 5절 6절 보면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되냐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정한 곳에 드려야 돼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6절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그랬어. 어디서 드려야 돼요? 반드시 성막을 만들어 놓고 번제단에서 제사하게 돼 있어요.
다른 곳에는 제사 못해요. 아니 번제단까지 성막까지 뭐하러 가? 그냥 가까운 곳에서 드려. 집에서 드리지 뭐. 집 한 구덩이에서 드린다.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이렇게 정한 곳이 있다니까요. 이 성막 대신에 정한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졌는데, 솔로몬 성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루살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듯이 똑같이 솔로몬 성전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킬 때 예루살렘으로, 예수님 당시도 예루살렘으로 유월절 지키려고 전부 모였잖아요. 뭐 아프리카에 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유월절을 지켜서 이렇게 한 곳에 모여야 돼요. 하나님이 정한 곳에. 그런데 예루살렘에 한 곳에 해놨더니 저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그래서 벌써 단에다가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북이스라엘은 예배하게 만들어요. 그게 예배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예루살렘에 예배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아니 다윗 솔로몬 성전에 와서 예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 성전에 예배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다가 산당을 만들어 놔요. 산당을 만들어 놓고 산당 예배를 드려요. 산당에서 지금 분향하고 경배한단 말이에요. 그건 틀린 예배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다윗이 행한 것 같이 오늘 모든 왕들이 다윗이 정한 것처럼 하면 돼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한 것처럼 모든 왕들이 해야 되는데, 오늘 아사랴가 오늘 그렇지 않잖아요. 아사랴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합니다. 결과 어떻게 됐어요? 여기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뭐 걸려요? 나병 환자가 되어서, 나병이 걸리면은 성전에도 못 올 뿐만 아니라 왕궁에서도 거할 수가 없어요. 나병이 걸리면 별궁으로 가야 돼요. 별궁에 거하면서 왕자 요담이 나중에 왕이 됩니다마는,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오늘 열왕기하보다는 역대하 26장은 더 자세하게 말해요. 역대하 26장 16절로 21절의 메시지를 보면, 16절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가 누구냐면 요시야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열왕기에서는 아시아라고 했고 아세라라고 했고 그 역대하에는 똑같은 왕인데 10번째 왕인데 우시아라고 그랬어요. 우시아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원래 왕이 즉위하면 즉위 이름이 있어요. 즉위명이라고 그래요. 즉위할 때. 또 별명이 있어요. 또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열왕기하에는 아사랴라고 했고 또 역대하에는 우시아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가 강성해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그랬어요. 더 자세하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나중에 뭐까지 하냐면 향단의 분향까지 해요. 이 아사랴 왕이, 아니 제사장이 따로 있는데
여기서 분향까지 한다니까요. 분향하는데 요 마치 제사장 이름이 여기에 거명돼요. 제사장 이름이 왕 이름하고 똑같아요. 아사랴라고. 제사장 대제사장이거든. 아사랴가요.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뭐라고 하냐면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18절에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서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서 구별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라고 제사장 아사랴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시야 왕에게. 우시야 왕 곧 왕 아사랴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제사장이 할 일까지 자기가 범죄한다니까요. 사울이 제사장이 안 오니까 사울이 자기가 제사 분향하는 것처럼 똑같은 짓을 해요. 그러니까 나병이 걸려서 별궁에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19절 보니까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입니다.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의 이마에 뭐가 생겨요? 나병이 생긴 거예요. 제사장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끝내야 되는데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만이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끝내야 되는데, 오늘 이 우시야 왕 곧 아사랴 왕이 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가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뭐가 생겨요? 나병이 생기는 걸 지금 제사장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신 건 맞죠? 2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사랴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김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오직,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라고 하는 단어가 왜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또 주시는 메시지예요. 100% 믿음은 100%해야 되고 온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 앞에 오늘 확인해 보세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뢰하는지, 신뢰하는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이신 언약에 100% 24하고 있는지, 오직 하나님이신 말씀만을 의지하고 사는지, 오직 성령의 인도 속에서 인도받기 위해서 오직 기도에 힘쓰고 있는 자가 맞는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죽어가는 저 영혼들, 그리스도를 모르는 저 영혼들에게 땅끝까지 이 비밀을 말하라고 하시는 지상 대명령 앞에 우리가 진짜 오직으로 결단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봐요. 오늘 우시야 왕이 이렇게 나병이 걸린 이유,
자기가 잘해서 왕 노릇하는 거 왕이 된 거 아니에요. 다윗처럼 왕 위에, 내가 왕이지만은 내 위에 참왕, 왕 중의 왕,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왕의 자리가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처럼, 요시야처럼 산당을 제거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산당을 제거 못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모습들을 우리는 보면서 완전히 철폐하지 못하는구나.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계속 아닌 것을 붙잡고 간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만을 붙잡고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우리가 붙잡을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구나.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면 돼요. 복음만 붙잡고 가면 모든 거 끝납니다.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 주세요. 그럼 이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약속으로 붙잡고. 저는 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았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주시고 온전한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우리는 결단해야 되잖아요. 오늘 우시야 왕이 언약 제대로 안 붙잡고 결국은 나병이 걸려서 왕궁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끝내 별궁에서 생을 마감하는 어리석은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제사장이 와서 왕이요 이건 아닙니다라고 하면 끊어야 되는데 끝내지 않고 끝까지 분향하다가 나병이 걸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봐요. 망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면은 레위 지파를 통하여 제사장들을 세워야 되는데 아무나 제사장 해라. 하나님의 법을 마음대로 막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제사한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더 일찍 망하는 거예요. 200년도 채 안 돼서 북이스라엘은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도 우리는 오직 우리의 기준을 바로 세우기를 바랍니다. 결론, 나에게 바른 기준을 허락해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은 오직 복음만 기준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성령이 인도받고 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문제 만나도 문제 안 돼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문제를 만났는데도 그게 전환점이 돼서 새로운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보일 겁니다. 오늘도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오직 복음 기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기준, 우리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를 맛보는 기준, 이거 깨닫고 나면 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거구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제자로 살다 가야 되겠구나. 무리로 살지 않고 제자로 살다가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 전도 제자로 살다가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어제 봤잖아요. 전쟁에 가서 아마시아가 에돔 나라 가서 전쟁에 승리하는데 에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뭘 가지고 와요? 세일에 이방 신을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오는 정도가 아니고 그걸 세워요. 세우는 정도가 아니고 거기서 예배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전리품을 가져올 게 따로 있지 어떻게 더러운 이방 신을 전리품으로 가져와요. 결국은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도 우리의 신앙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오직으로 절대로 답을 내고 오직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언약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충만, 오직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